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칸타타 한 편을 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여호와께서 선포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쓰러졌던 성도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라고 선포하는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멕시코 와서 보니까 신문을 한 2개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문을 샅샅이 잘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정보에 이렇게 갈급함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한국의 이제 본국지 신문과 또 LA 이제 신문을 이렇게 구독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신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는데, 그런데 제 눈길을 끄는 내용이 뭐냐면 그 LA 이제 그 신문에는 매주마다 이렇게 광고들이 쭉 나오는데 그 부고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 몇 세에 돌아가셔서 어디에서 장례를 몇 시에 치릅니다. 또 어느 장로님 또 부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 이름 쫙 나오고 저는 굉장히 주의 깊게 쭉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고 어떤 분이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부고가 하나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목을 예수님의 부고라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부고입니다. 무슨 말씀, 하나님의 부고라니?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나?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바로 성자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부고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숨지시니라. 우리 그 전에 보던 성경에는 예수께서 운명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운명, 예수님의 부고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고와 뭐가 다를까? 오늘 성경 본문을 쭉 보시면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는 아주 확연히 다른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른 면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첫째는 자연 현상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4절에 보게 되면 제6시쯤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햇빛이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9시까지, 제6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하면 12시입니다. 정오부터 제9시는 오늘 시간에 얘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3시간 동안 햇빛이 빛을 잃고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게 되면 땅이 진동하고 온 바위가 터지며 지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땅이 진동을 해요. 바위가 터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개기일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개기일식이 있어서 햇빛이 가려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멕시코시티에서도 얼마 전에는 7.2의 그 강한 지진이 있어가지고 빌딩들이 흔들리고 얼마나 놀랬게요. 그러니까 이 지진이나 개기일식 햇빛이 가려지고 하는 것들은 그냥 우연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개기일식은 5분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3시간씩 햇빛이 빛을 잃어서 3시간 정도 시커먼 어둠 흑암의 시간이 되어졌다는 것은 예사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동시에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졌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미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역사, 자연을 거스렸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잠시 동안 삼천포에 모세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60만의 장정들과 어린아이 노인까지 앞에서 200만이나 되는 대규모의 사람들이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하는 사실, 그 동안에 바닷물이 근처져서 그들을 침몰치 못하게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의 현상이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명령 따라서
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10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는데 사람 전쟁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조금 있으면 해가 떨어져서 어두워지면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아모리 족속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태양을 중천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기브온 위에 머무른 태양, 계속 빛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키는 그런 쾌거를 얻게 되어졌던 것이죠. 어떻게 자연의 현상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자연 만물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할 때에 그 자리에 있던 그 사형을 집행하고 있던 로마의 병정 백부장이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불신자가 예수님의 죽음, 그 부고의 장면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이 분명해 라고 불신자 입에서 고백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는 불신자들, 우리는 믿는 성도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종종 그래요. 야, 나는 무신론자야. 신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으라고? 뭔 소리, 내 주먹을 믿어라. 주먹에 힘이 있지.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사실은 무신론자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갑작스럽게서 생명의 위기를 닥친다든지 자동차 사고를 만날 때든지 얼음이 깨어져서 익사 직전이라든지 할 때는 항상 부르는 게 뭘 불러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들이 외마디 소리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무신론자들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시거든.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 가운데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 만물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조과학계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박사님들입니다. 지질 연대를 측정하고 자연의 현상, 우주의 현상들을 연구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선포하기를 우리 사람들은 자연 만물, 우주의 질서를 조금만 주의 있게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달나라에 아폴로를 소원에 보낼 때 그들이 첫 번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역이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최고의 당대의 과학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보더라도 풀 한 포기 보세요. 들에 피는 풀 한 포기를 가만히 살펴보고 있어도 그 생명이 흙을 뚫고 이파리가 뛰어나와서 자라나며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모습 속에서 이야, 이 생명을 관할하신 하나님의 역사, 온도를 맞추시고 바람을 불어주고 적당하게 비를 뿌려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개미들의 그 조직력을 보세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개미들의 그 조직은 얼마나 치밀하고 질서 있고 단단한지요.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 꿀을 따오는 벌들의 그것을 쭉 보여줘서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벌들이 저렇게 질서 있게 여왕벌을 중심으로 몇만 마리의 꿀벌들이 가서 꿀을 모아다가 오는데, 그 여왕벌이 그 벌통에서 나가니까 또 다 따라 나가 버리고 말이죠. 야,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의 그 손길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셔서 이 자연 만물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자연 만물들이 주님의 돌아가심을 슬퍼하고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이 존재가 의심이 되시거들랑 주변을 한번 자세히 꽃 한 포기, 들 한 포기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연 만물의 우주의 질서에 들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사시사철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자연 만물 속에서 느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나타났던 현상은 뭐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성소는요,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 배우신 것처럼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소는 성소라는 부분과 지성소라는 부분으로 둘로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을 나누는 것이 바로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커튼입니다.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만나고 가서 피를 뿌리며 제사 사역을 감당하고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면 즉사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였던 것처럼 법궤 들여다보다 죽사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죄를 가진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거룩과 죄는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진 존재는 그냥 죽습니다. 그 죄의 삭스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휘장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질 때에 휘장이 함께 찢어지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휘장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고 그 공로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그 몸의 공로를 의지하면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옛날엔 특별한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성도 누구라도, 어떠한 성도라도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은혜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만나보고 계시는지요? 굉장히 궁금해요.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직접 하나님 앞에 와서 만나 뵐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응?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딱 해야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잖아요. 우리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문선명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내놓고 나가면 바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우리의 힘든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주의 위로를 받으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성도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4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렇게 있죠.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이 계속 사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사용하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골방입니다. 여러분에게 골방 세우기를 제가 간절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성소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아뢰는 장소가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게에 의자 하나라도, 책상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구별된 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장소인데 이 특권을 여러분은 왜 포기하고 사십니까? 이 특권의 칼을 사용하시고 도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골방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운명하실 때에 무덤문이 열리며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자리에 거기서 설명되어진 내용이 뭐냐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순간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묘지 무덤에서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어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내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내신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부의 외아들 울면서 갈 때 그를 관을 대시고 일어나라 할 때 그 과부의 아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야일의 딸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죽은 나사로, 진물이 흐르는 이미 썩은 시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나사로 일어나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활의 역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뭐 예수님의 부활이 특별한 건가? 다른 성도들도 이미 살아났는데,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당시 성도들의 부활과는 좀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과 그 당시에 여러 명들의 부활에, 또 예수님 돌아가신 순간에 많은 성도들이 부활한 역사가 있었는데 그 부활은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 부활을 따라서 나타나는 그 이후의 부활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살아났던 나사로는 계속 죽지 않고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다시 죽었잖아요. 앞에 야이로의 딸, 과부의 아들 부활했었지만 다시 죽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다시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그 이전에 있었던 이런 부활의 역사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점은 그들은 살아났었지만 다 다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첫 열매를 따라서 부활하게 될 성도들의 부활은 다른 것이, 그들은 다시 부활하게 되면 앞에 있던 나사로처럼 다시 죽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부활과 그 당시에 무덤문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기서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죽음으로 세상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세상에 부활의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운명의 시간에 많은 성도들의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이 죽음의 문제가 정립되어져 있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죽음의 문제가 아직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혼돈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상,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세상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채 100년밖에 되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전부인데, 이 세상에서 최고의 쾌락을 누리고 최고의 즐거움을 누리고 내가 가져보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리고 살아야지. 죽으면 끝인데 죽은 다음에 세상을 뭐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시비가 갈려버립니다. 세상이 다니까. 그러나 내세를 바라보는 신앙인들 특징은 이 세상의 삶은 길어야 100년. 100년 이후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인데 바로 이 세상이 짧은 100년의 삶 속에서 이민의 삶을 살다가 사업이 실패했어. 이민의 삶을 살다가 병이 들어서 암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 그래도 내세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은 그 실패한 자리에서 그래도 허허 웃고 있습니다. 무너진 사업터 앞에서 그는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며 힘을 내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준비를 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가서 그 앞에 설 것인가,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완전히 틀리죠. 신앙생활은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 터인데 이 세상에 살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열심히 훈련해야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내가 이거 완전히 컴플리트 100% 컴플리트는 안 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며 주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인도하시는 그것들을 간증하며 자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죽음이 다가오면 그 순간적으로 흔들리고 당황하고 힘들어하겠지요. 그러나 오뚜기처럼 얼른 정립하고 그 죽음에 대처하고 담대하게 서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성도들의 몸이 다 일어나도록 보여주셨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는 성도들로 살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고를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셨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고는 세상의 부고와 다릅니다. 첫째는 자연 만물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고는 바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속삭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든지 주님과 가서 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100년에 올인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자리고 이 이민의 어려운 이민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담대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자리 잡힌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주님 앞에 속삭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부고를 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고 반응하는 자연 만물을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어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도록 주의 공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는 이 귀한 특권을 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죽으실 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잘 정립하고 하나님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로 이사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로 이민갈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일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역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지금은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셔서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자로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러한 귀한 사실들을 오늘 이 아침에도 깨닫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녹화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내세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민 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이사 가기 위하여 준비하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